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울 서신의 조호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의 편지 중 마지막 편지에 해당합니다. 자,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네, 이것은 바턴입니다. 네. 언제 사용을 하죠, 이거? 네, 달리기를 할 때 사용하는, 그러니까 릴레이, 달리기를 할 때, 계주를 할 때 사용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용품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달리기 하면은 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뭐 트라우마가 있고, 뭐 약점이 있고, 뭐 단점이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 바턴과 관련해서, 특별히 이 달리기와 관련해서 아주 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운동회를 하면 그게 정말 큰 잔치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는 뭐 부모님들도 오시고 뭐 정말 뭐 재미있게 그리고 이 지금은 또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때는 운동회를 한다 그러면 각 학년마다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너무너무 큰 행사였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준비했었습니다. 저의 경우에 있어서. 근데 각 학년이 하는 어떤 행사도 있지만 그 또 반별로 하는 행사들이 있어요. 또 그 안에서 그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달리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에 달리기가 제일 싫었었어요. 왜냐하면 달리기를 하면 언제나 제일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어떤 스피드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늦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달리기만 하면 항상 꼴등을 하는 겁니다. 언제나. 그래서 아마도 염려도 있고 못 달리면 어떻게 할까 뭐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자리 잡고 또 먼저 치고 달려나가더라도 뒤에 사람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뭐 또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어떤 뭐 그러기 때문에 이 달리기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달리기 하면 언제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아, 싫어. 뭐 이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달리기는 이 계주는 그 운동회에서 이렇게 빼놓을 수 없는 가장 그 큰 하이라이트 있죠. 네.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이렇게 계주를 할 때 이렇게 잘 전달을 해야 되는 이 바턴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 상상하기 싫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니까 실제적으로 달리기를 할 때 잘 달리다가도 바턴을 놓쳐서 순위에 밀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네. 그래서 이 바턴을 이어주는 연습만 육상 선수들은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네. 자, 여러분, 제가 왜 바턴 이야기를 하냐면, 디모데 후서. 그러면 바울 서신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어, 교수님, 디모데 후서 뒤에 디도서가 있고 그 다음에 빌레몬서가 있는데요. 이런 진술을 하면 제 수업을 안 들은 거예요. 디모데 후서가 이제 마지막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분량별로 이렇게 어, 많은 분량의 순으로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마지막 빌레몬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었잖아요. 네, 이거 분량 순이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가 왜 마지막인지는 조금 이따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할 것인데요. 디모데 후서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바톤을 이렇게 연결하는, 건네주는 그러한 서신으로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이나 그런 흔적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 이후로는 바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바울이 죽음을 직감하는 상황에서 가장 염려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지 않았을까. 교회라고 한다면 뭐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 정도. 물론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바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연약한 어떤 그런 동역자,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역자, 자신의 사역에서 없어서는 안 되었던 사역자, 디모데가 가장 눈에 밟혔을 거예요. 죽음을 직감했었을 때.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 죽음을 직감했었을 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를 특별히 읽으면, 특별히 디모데후서 마지막 서신이니까 1장, 2장, 3장, 4장까지 읽으면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읽게 되면 조금 느낌이 달라요. 마지막에 자신의 어떤 바톤을 이어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종종.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4장 2절 같은 경우. 그리고 2장에 보면 인정받은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너는 이것을 알라. 3장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라든지, 여러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디모데후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유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느낌이 다를 거예요. 네, 좀 무겁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디모데 이제 후서인데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여러분 바울의 연대기 기억나시나요? 네, 뭔가 있었지라는 생각, 뭔가 있었지. 내가 우리 조은 교수님이 뭔가 보여줬었지. 그 느낌만 있으면 돼요. 그때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드렸었죠. 그러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강의 안에 바울의 연대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놓았으니까 그걸 살펴보시면 너무 좋을 텐데요. 이제 마지막 서신이기 때문에 살짝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울의 연대기는 학자들 사이에서 아주 힘들고 좀 곤혹스러운 어떤 그 이슈이다. 왜냐하면 일치되어지지 않아요. 학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몇 살 때였어? 이런 말을 하지 않거든요. 네, 그냥 저희가 그냥 뭐 그 흔적들만 그냥 찾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흔적들도 빌레몬서에서 찾거든요. 예. 자신이 이제 연로하다라는 그 표현 딱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늙었다라는 이 표현 하나 때문에 저희가 그 표현이 한 몇 살이었을 것인가라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빌레몬서 같은 경우도 그런 중요한 어떤 그 단서를 제공하는 이제 서신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9장 회심의 사건에 있었을 때에 우리가 이때가 몇 살이었는지를 몰라요. 예, 절대로 몰라요. 그러니까는 연대기를 따질 때 약간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냥 우리가 바울의 출생을 그냥 1년으로 보자. 네, 그냥 AD 1년으로 보자. 예, 편하게 그냥 약속 정도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쭉 진행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네, 사실 이것도 전제입니다. 네, 가안이에요, 사실은. 네, 다른 어떤 근거가 없으니까. 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것을 드렸을 때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시기뿐만이 아니라 성경과도 이제 연결을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언제 기록되었을까?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바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뭐 이 정도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고린도 서신들은 언제 기록되었을까? 이때는 한 이 정도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죠. 네, 로마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뭐 위쪽으로도 보기도 하고요. 네, 아마 이 사도행전 18장에서 21장 이제 요 어떤 사이에서 고린도 서신들과 로마서가 기록되어졌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을 배경으로 해서 4개의 서신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또 바울의 연대기. 그런 다음에 바울이 이제 석방이 되고 그 이후에 디도서와 디모데전서 이것은 거의 두 개가 거의 같이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시기가. 그리고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60년에서 66년 여어간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서신은 바울이 죽기 바로 전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바울의 죽음을 저희는 이제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66년을 기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로치아 때. 66년 기점으로 생각을 하고 정확한 어떤 시점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조금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바울의 연대기 자체가 어쩔 수 없어요. 시작점 자체가 대략적으로 우리가 전제를 잡은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죽기 직전 66년 어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한번 잠깐 살펴보았었는데 바울이 로마에서의 이제 1차 투옥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학자들의 많은 어떤 이견이 있다. 그 이견이라면 딱 크게 두 가지예요. 네. 나는 몰라. 우리는 몰라. 그래서 목회서신은 바울의 것인지 아닌지 몰라. 아마도 차명서신일걸? 라고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여러분과 저처럼 또 보수 신학자들처럼 1차 투어 이후에 석방이 되어지고 분명히 전도를 재개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바울의 행적을 디모데 전서와 후서와 디도서에서 이제 찾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것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서신을 설명할 때도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안에 등장하는 사건들과 이름들과 지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서로 연결해 보면, 특별히 지명들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좀 많은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연속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연결점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도 니고볼리에서 로마로 잡혀갔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투옥된 이후에 이제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요 실제적으로 이 투옥이 된 다음에 상당한 배신감이라기보다도 네, 배신감도 뭐 어떤 그런 감정
바울이 가졌을 감정 중에 하나인데 좀 외로움, 배신감,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느꼈던 상황이에요. 왜냐하니까 1장 8절에 보면 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이렇게 로마로 투옥된 것에 대하여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너는 날 부끄러워하면 안 돼 라는 이야기거든요. 두 번째, 자세히 보시면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누가 오네시보로 라는 사람입니다. 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기 때문에 또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네. 또 로마에 있을 때 이제 17절까지 보면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 날 부끄러워하면 안 돼. 그런 표현과 더불어서 그 사이에 껴있는 15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너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겐에도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장 15절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 있는 그러니까 소아시아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너가 안 하니 이것은 약간의 그 하이퍼볼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약간의 이제 이게 왜 그 성경이 보면 과장법도 많이 사용이 되어지거든요. 이건 수사법 중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과장법, 그러니까 하이퍼볼 이 수사법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이 버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버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버렸다라기보다도 배신했다라기보다도 배교했다라기보다도 바울과 지금 로마에 있는 바울과 함께하지 않은 것이에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하여서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다 버렸다, 모든 사람이 버렸다. 이것은 조금 하이퍼볼, 수사법 중에 좀 과장법, 어떤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냐니까 실제적으로 4장 9절에서부터 보면 합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19절부터 보면 특별히 네. 또한 11절에도 그렇고요. 네. 누가도 함께하고 있잖아요. 다 버린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높아시면서 4장 10절에 보면 좀 조심스럽게 읽어야 되는데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10절에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표현을 많은 분들이 이걸 뭐 배교처럼 생각을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배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뒤에 그레스게도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 우리가 디도서 지난주에 봤잖아요. 디도도 달마디아로 갔고 이 표현이요.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배교의 차원으로 보지 말고 절대적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뭐 배교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의 현재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하지 않았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디도는 달마디아로 왜 갔을까요? 그냥 복음을 전도하러 갔겠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왜 갔을까요? 복음을 전도하러 갔겠죠.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대마 역시 배교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는 이 표현에 있어서 이 세상을 사랑하였다라는 이 표현에 너무나 큰 어떤 그걸 두지 마시고 어떤 좀 편리함, 어떤 좀 어렵지 않은 어떤 사역의 현장
그런 곳으로 이제 선택했을 가능성도 크니까 네, 그렇게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전체를 보면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상당한 서운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서운함을 갖고 어쩌면 버렸다라고 이야기할 만큼이나 바울은 지금 자신과 함께 사역자들이 있기를 원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격려해주고, 네, 그리고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왜 부끄러워했을까? 사람들이 아마도 바울과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 자체를 바울이 느끼기에는 좀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 보면 제가 처음 말했듯이 바톤을 이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실제로 그래 흔적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그리고 전반적으로 상당한 외로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다. 네, 노년에 그러니까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약간은 서운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고요. 바울이 죽기 직전에는 이제 누가만 함께 있었던 것이죠. 네, 누가만 함께 있었고, 엄밀하게 보면 21절에 보면 4장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너에게 문안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그래도 우리가 수면 위로 확 있지 않지만 여러 사역자들이 그럼에도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주장에 따르면 요 사이에 66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순교하였을 가능성이 커요. 네. 실제적으로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마지막까지 오직 복음 선포만 생각했던 사람이었다. 바울은 복음 전도 이외에는 어떠한 관심이 있지 않았다. 아마도 서운함을 느끼는 것은 자신과 함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함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드려져야 할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계획한 많은 어떤 사역들과 관련하여서 어떤 전부 다 뭐 복음 전도와 관련된 일인데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서운함이 좀 컸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전도사님들 이 땅을 밟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이 가져야 할 아주 가장 심플하고 강력하고 정확한 어떤 태도이자 답인 것 같아요. 바울의 모습 자체가. 그렇죠? 네. 큰 어떤 도전을 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바울의 행적을 지금 이렇게 따질 수 있다. 니고볼리라 하면 여기거든요. 여기. 네,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 네. 여기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잡혀간 거죠. 네. 자, 이제 디모데후서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저희가 지난주까지 목회 서신에서 제기될 수 있는 학자들의 어떤 여러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었죠. 가장 그것들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차명서신, 차명성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차명서신에 대하여서도 충분히 고려했으면 좋겠다. 실제적으로 학회 가면 여러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바울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물어보면 그것에 대한 근거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도 많은 주석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주석에서 그냥. 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이쪽으로 생각해 보면, 조금만 이쪽으로 또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차명 서신으로 이해하지 않아도 되는데, 좀 아쉬움이 큰 어떤 모습들이 학자들 안에서도 많이 있지요. 네. 또 여러 질문들이 아마 이 차명 서신과 관련해서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는데, 직접 듣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자, 디모데후서에 이제 들어갑니다. 네, 서신 형식의 이해 안에서 바라본 디모데후서입니다. 자, 서신의 형식의 이해 안에서만 바라봐줘도 할 말이 참 많아요. 네. 자, 바울, 디모데, 에베소 교회. 저희가 그 디모데 전서할 때도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쭉 드렸었는데요. 바울과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는 아주 중요한 관계들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2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 바울이 에베소에 방문했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나타났던 그런 사건들은 사도행전 18장에서부터 19장, 20장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얽히고 설킨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28장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훈련한 다음에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디도도 동행했을 것이죠. 자, 그리고 크레테 섬에는 디도를 남겨놓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를 남겨두었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이미 디모데가 큰 역할을 했었어요. 바울과 함께.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도 디모데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좀 이렇게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큰 어떤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교회들과 연결을 할 때는 언제나 자신의 신뢰하는 사역자들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신뢰하는 사역자 하나가 디모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안에 미쳤던 영향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많은 일을 치리하도록 또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9절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소도 부분, 그리고 감사달라, 그 다음에 본론 부분, 그리고 맺은 말 부분입니다. 네, 자, 서두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표현입니다. 네, Paulos, Apostolos, Christu Jesu, the Lemmatus of the Ucat, Evangelian Joestes and Cristo Jesu.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의 이 발신인 관용 어구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통하여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명칭의 사용법을 바울서신 안에서 지금 이 진술을 바울서신 안에서 고려해 보면 바울은 편지를 받는 수신자와의 관계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표현 하나만 가지고라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하여 동참하도록
로마에 있는 교회나 또 자신의 권위를 아무리 강조해도 듣지 않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자신이 사도임을 명확하게 드러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수신자와의 관계가 아주 우호적인 경우에는 사도라는 명칭을 생략하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네. 빌립보서 1장 1절이라든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이라든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이라든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발신인과 수신인의 관계로서 바울과 디모데는 매우 친밀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엄밀하게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없어서는 안 되는 동역자입니다. 네, 그리고 바울의 사역에서 디모데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커요.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디모데는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하였습니다. 네. 바울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카리스마적인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서포터의 역할을 많이 하는 거죠. 서포터의 역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에 있어서 아주 카리스마적인 사람이죠.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데 있어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바울에게 디모데의 역할은 정말로 중요했을 것입니다. 네. 자, 바울과 디모데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제 바울이 가야 하는 장소에 대신해서 갈 때일 정도로 디모데는 바울과 아주 가까운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1차 투옥 중에 있을 때에도 디모데는 함께하였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예요. 네. 자, 이처럼 바울과 디모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네. 자, 영적으로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일 만큼이에요. 네.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나 놀라운 현상이죠. 그러나 여러분 감지하셨을 거예요. 디모데 전서에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자, 디모데 전서에서처럼 디모데 후서의 1차적인 저자는 네, 지금 이 서신을 받는 사람, 네, 수신자, 네, 수신자라고 해야 됩니다. 네, 수신자는 디모데이지만 1차적인 수신자는 디모데이지만 바울은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 역시 함께 읽도록 의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있고요. 남겨둔 상태에서 여러분 그 전서 같은 경우 보더라도 교회의 실제적인 어떤 치리하고 처리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를 디모데만 이렇게 읽을 어떤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예. 지금처럼 그냥 편지 그냥 뚝 보내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이제 뭐 등기명 직접 전해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편지라고 하면 그냥 우리 우편함에 그냥 놓고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종이가 없는 시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아주 중요한 문서이고 서류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이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어떤 그 당시 정황으로 보았을 때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종이처럼 뭐 이렇게 접어가지고 모르게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네. 자,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 4장 22절 한번 봐볼게요. 네, 22절 보면 나는 주께서 너 심령이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 모두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Hey, courage, Matt, Rimon.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 디모데에게 인사처럼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디모데에게 인사처럼 야 디모데야, 너가 섬기고 있는 지금 무리들, 에베소 교인들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요. 나는 주께서 너 심령이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요 지금 인사말은 실제적으로 교인들 전체에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이 편지가 개인적인 서신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모든 교인들이 함께 읽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요. 커요. 네, 그렇죠. 자, 여기서 휘모는 제가 헬라어로 2인칭 대명사 복수입니다. 예, 너희들로 번역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리고 사도라는 명칭이 있다라는 것 자체. 만약에 디모데에게만 1차적인 수신자이면서 유일한 수신자라고 한다면 어, 유일한 수신자가 디모데였다라고 한다면 사도란 표현을 쓰지 않을 거라고요. 네, 지금. 근데 지금 사도란 표현까지 있는 거 보니 이것은 전체 교인이 함께 읽기를 원하는 바울의 의도가 요한에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